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진을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바 곧 타격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바 곧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입니다. 부활절 시리즈로서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 하는 말은 제가 50여 년 전에 이게 그 한 책에서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았던 그 문구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학서적을 읽고 있는데 신학서적 가운데 한 문구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필이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death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이 죽었다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이렇게 그 책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정말 너무도 그렇게 저한테 큰 임팩트를 남겼던 것이 50여 년 전입니다. 이제 그것이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부활의 의미를 그 책에서 읽은 대로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죽음이 죽은 거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늘 부활절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갑자기 그 구절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 구절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늘 갖고 다니면서 쓰는 일지에다 쓰고 최간사한테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 그러면서 이거 앞으로 부활절이 되면 2달 후인지 그때쯤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할 거다. 그래서 불러줬어요. 최간사가 타자 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 타자 친 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있잖아요. 무슨 신기한 일이 있느냐면 저도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면서 이렇게 위임했다, 그건 이미 타자 됐다, 이제 그때 하면 되지 하는데 갑자기 여행을 갔다 집에 돌아온 사람이 집에 잔금을 풀려고 하는데 그 번호가 생각 안 날 때 그 생각 나십니까? 그런 경우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그래서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눌러야 될 번호가 그 8자리 글자가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멈칫거리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제가 분명히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 50년 동안의 그 감동이 있었는데 최간사가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비했던 그 설교, 2026년에 하려던 부활절 설교 제목을 불러주고 이게 찾지 못하게 된 거는 성령님이 2026년에 한 설교를 먼저 하게 하시고 금년의 설교는 내년에 듣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것보다 그랬는데 다시 서재에 들어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50여 년 만에 만나시게 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이 문장보다 더 적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문장을 갖고 오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문장 센텐스 하나 찾아오시면 가족끼리 식사하시라고 혹은 부부끼리 식사하시라고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고요. 이제 제가 그 말을 구태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을 제가 그토록 아낀다, 사랑한다, 마음에 담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장성 목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이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 가지고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한 뜻은 뭐냐면 죽음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만 갖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평생 평생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영적 보화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숭숭한 국내 정세 속에서 또 너무 혼란스러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밝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부활절을 또다시 맞이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성을 되살릴 어떤 한 문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50여 년의 기억을 되돌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려는 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거면 50년 동안 아꼈다가 주지 마시고 진작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아끼는 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간직하는 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 하고 꺼내게 되면 그거 이렇게 별로 값어치가 없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 보화라고 하는 건 아끼고 좀 숨기고 좀 기다리고 묵히고 뭐 그런 맛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맛이라고 합니다. 장이 묵혔기 때문에 장이 되는 겁니다. 아꼈기 때문에 장이 되는 겁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묵힌 장맛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음을 맞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갈파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책, 그 책 속에서는 요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아니었고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제가 만났던 건 어떤 신학자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듯이 풀었는데 그 속에 요 문장이 있었던 거죠. 죽음의 죽음.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 가슴을 쳤다. 그리고 정말 기뻤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성리대전을 읽다가 너무 가슴을 치는 문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일어나서 그 신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가 이 구절을 만나려고 그 두꺼운 성리대전 그걸 내가 읽었나 보다. 그러면서 책 읽은 보람을 얘기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진정으로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부활절의 의미다. 이걸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품게 되었으니까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성경 본문을 채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활절에 쓸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가슴에 탁 하고 들어왔던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었다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바가 어디 있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로를 열고 타격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죽음이 사라진 걸 봤다. 너의 쏘는 바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한테 일으키려고 하는 불안과 공포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일으키는 그 현상을 한 단어로 압축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타격입니다. 죽음이 주는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서 다행이신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암병이 안 걸려서 필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암 판정이 나면 죽음 이런 게 이렇게 덜커덩 하고 검은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뭘 불러일으키느냐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타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일으키는 타격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일으키는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그따위 타격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부활의 밑바닥을 봤다는 거죠. 부활이 무엇을 딛고 서 있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부활이 딛고 서 있는 토대는 죽음이 죽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아 너는 더 이상 나한테 불안과 공포를 못 일으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타격을 받지 않아. 이런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세가 좀 들어가시다 보니까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 주로 일어납니다. 잠자기 전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 살 날이 10년 남았나 20년 남았나 얼마만큼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왠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른거리고 죽음이라는 주제가 어른거리면 어둠이 찾아오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분이 오늘 부활절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 사람에게 타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타격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리를 믿어요. 무슨 교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이건 교리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만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고 하니 죽음이 일으키는 타격이 남아있어요. 죽음이 일으키는 타격이 남아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의 타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타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도는 다르지만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치유합시다. 뭘 치유하십니까? 죽음 타격병이라는 걸 치유하십시다. 그래서 죽음이 불러오는 불안과 공포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박살냅시다. 아멘이 좀 시원치 않네요. 아주 박살냅시다. 그래서 이걸 자유를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우리들이 왜 지키느냐?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뭘 갖고 왔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실체가 없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시달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 느끼지 마시고 타격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일부입니다. 근데 설교의 2부가 있습니다. 그 하반절 읽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이기는 바 곧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불안과 공포를 몰아낸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바닥을 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서 시달림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느끼는 사람, 부활을 확실히 붙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어요. 배가 부릅니다. 근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부름이 찾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은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그러니까 구원은 밥이라고 그럴 수 있고 영생은 반찬이라고 그럴 수 있고 천국은 배부름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 어쩌고 저쩌고. 근데 미안하지만 천국을 너무 땡겨 쓰지 마세요. 왜? 너무 땡겨 쓰면 일찍 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천국 너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천국 적당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안 웃는 거예요? 난 궁금해서. 천국 적당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대. 아니에요. 임하지 않아. 내가 봤어. 내가 좀 살아보니까 알겠어. 뭐였냐면 예수님 믿고 살아도 아픈 건 아프더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픈 건 아파. 힘든 건 힘들어. 벅찬 건 벅차. 시달릴 건 시달릴 거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치는 그 구라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아니야, 안 임해. 죽어야 갈 수 있어. 죽어야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실패가 없어요. 천국에 좌절이 없어요. 천국에는 실망과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살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설교하는 분들을 만나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은 뭔가요? 하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꼭 한 과정을 밟으셔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빼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으시고, 천국은 언제 일어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몸을 떠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게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어요? 드러난 죄도 있고 숨겨진 죄도 있습니다. 드러난 허물도 있고 가리워진 허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적은 걸 보니까 뭐 그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거룩한 성인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는 뭐라고요?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걸 뭐라고 부른다?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야 천국 입장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멍청하게 알아듣기를 정말로 입장권이나 티켓을 주는 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천국을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의 뭐를 씻었다? 죄를 씻었다. 우리의 뭐를 씻었다? 허물을 씻었다. 그 죄와 허물을 씻었는데 조금 씻었다? 상당히 씻었다? 아니다. 다 씻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죄와 허물이 씻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찜찜하다는 거, 왜 찜찜한 거예요? 목욕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목욕을 하고 왔으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때가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때를 붙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때가 밀려나간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무엇이 사라졌어요? 죄와 허물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깨끗함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주님의 피의 그 공로를, 주님의 피의 효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자기를 자꾸 붙들어요. 자기가 보는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생기는 바가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뭐를 느낀다고요? 찜찜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찜찜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찜찜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됐다? 다 씻김을 받았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는 자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용어로 무자격자가 유자격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자격이 생겼어요. 자격이 생겼어요. 자격이 갖춰졌어요. 그것이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가슴에 믿고 살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믿음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믿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3단계로 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으니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긴 개뿔.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거짓말 하면 안 돼, 정말로.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죽은 다음에 가. 지금은 못 가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가고 싶지도 않아. 가고 싶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2시간씩 설교하는 그 오순절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
그땐 어떤 얘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천국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무엇을 좀 누려야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얼룩지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었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해방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격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까지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분이 비교적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좀 비교적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리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성령님 아래에서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다. 구원의 기쁨파 이쪽, 구원의 감격파 이쪽.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 쪽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멸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어찌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도 상당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얼굴에서 모습에서 뭘 보기를 원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구원의 기쁨만 가졌던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흔들려요. 자기가 지금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구원의 기쁨만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열려져요. 내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드디어 천국의 KTX를 타는구나. 그러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것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천국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15세에 이민을 가지고 16살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ESL 클래스였잖아요. 그런데 ESL 클래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너무 깊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이 감격을 어떻게 하지? 그냥 어디에 복받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제가 집에서 가까운 남가주 대학교, USC 대학교에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했다는 거. 근데 학교에서 전도가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방해를 끼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팻말 하나 만들고 가서 서 있던 걸. Ask me. 아니, 내가 영어를 지금 ESL 클래스에서 겨우 영어를 배우는데 ask me 이랬다니까요. ask me. 그랬더니 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또 미국인들에 비해서 등치가 또 작잖아요. 작은 놈이 팻말 하나 들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이면 와서 서 있으니까 가끔씩 누구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뭘 물으라고? ask you what? 뭘 물어보라고? 그럼 제가 ask you what? 뭘 물어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 짧은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긴 문장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I speak no English. 나 영어를 못해. 걔네들이 여기서 너무 황당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놈이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Jesus what?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ask you what? Jesus. 그러니까 Jesus what?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럼 내가 얘기하죠. Eternal life.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막 얘기를 한 거죠. 걔네들이 하나도 정신 없었던 그 생각인데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구원받으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게 영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거든.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형제들한테 전도를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배우자한테 전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친척들한테 전도를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 영생이야. 영생이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정말이에요. 이런 말 아시죠? 사랑은 숨길 수 없다. 티가 난다면요. 누가 사랑에 빠지면. 왜 아멘을 안 해? 연애를 안 해본 것처럼. 왜 아멘을 안 해? 표정이 왜 밝아지지 않아?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체험해 보니까 구원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 숨겨, 어떻게 숨겨?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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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막 있어야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연애도 한 번도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이 반지 낀 거. 나한테도 여자 생겼다 이러고. 친구들 만나면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어이없어해. 어이없어요. 야, 손을 왜 들었냐? 내 반지 보라고. 왜 보냐고. I have a girl. 나한테도 여자 있다고. 이러고 다녔다니까. 사랑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이건 침례교회에서 전도 집회 때 나왔던 거거든요. 검지를 이렇게 높이 들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생겼지만 이거는 모든 게 훌륭하다 할 때 이렇게 쓰고요. 오직 예수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좌우지간 구원이 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전하고 싶어서 터질 것 같은 something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안 일어난 사람은 난 진짜 묻고 싶어. 무슨 병에 걸리셨어요? 영생 제한병에 걸리셨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이게 터질 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생이 일어난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생기와 활력이라고.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있어. 인생에 대한 생기와 활력이 있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생기와 활력이 없다는 게 뭔 얘기야? 날 좀 가르쳐 줘봐. 그거 억지로라도 그거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둡게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내가 묻고 싶어,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두워질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불가능해. 내 경험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나 불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저도 인생에 만만치 않은 비바람을 만났는데,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건 어렵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이 너무 강력해서. 성령님의 은총이 너무 강력해서, 생기와 활력을 뺏긴다는 건 상상해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기와 활력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래야지. 그게 뭐냐? 그랬다니까. 정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내가 막 해집고 다녔잖아. 친구들이 알았어요. 애들이 나한테 먼저 물었어. 너 뭔가 달라졌다. 뭐냐? 친구들이 물었다니까. 이리 와. 내가 이따가 학교 수업 끝나면 우리 농구 한 판 하자.
그런데 햄버거 살 때 모여라 그랬어요. 막 애들이 모였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신기한 걸 체험했다. 뭐가 체험했느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걸 체험했다. 신기한 걸 체험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체험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그때는 또 애들이 영어 하니까 또 영어도 잘 못하면서도 영어 했어요. Jesus is real. 예수님은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내가 친구들 머리통을 한 대씩 때리면서 그랬어요. 이 멍청아, you idiot. 이 멍청아. 너는 예수를 모르잖아. 정말 불쌍한 거야. Poor guy here. Poor guy here. 그러면서 내가 머리통을 막 치면서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햄버거 사준다니까 머리 맞고도 히히 웃었어요. 그랬어요. 애들이 나를 얼마나 우려먹었길래. 야, 너, 근데 친구들이 아주 우려먹는 법도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좋은 거 하루만 햄버거 사면 되냐? 일주일 내내 살아. 내가 일주일 내내 샀잖아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또 증명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샀어.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가 지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어떤 데 남편이 왼수 같잖아. 그렇지만 예수님 생각하니까 봐줘야지. 아유, 불쌍한 거. 봐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왜 아멘을 하네, 여성 동지들이. 아멘 해야지. 어느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왼수 같잖아. 왼수가 따로 있어. 자녀는 정말 중간 이름이 왼수 같대요. 왼수. 그러니까 뭐 있어. 진짜 부모가 안 되면 몰라. 자녀 제대로 키워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 왼수 같은 게 있잖아. 그렇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어. 시달림이라는 것밖에 뭐 별거 있어.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주는 생기와 활력으로 이겨내는 거지. 뭐겠어. 정말. 이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정말. 나는 그거 억지로도 안 되던데. 그 어둡게 사는 거. 이렇게 뒤틀려서 사는 거. 난 그거 안 되던데. 어둡게 살고 뒤틀리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꽈배기처럼 사는 건 난 안 되던데. 어떻게 꽈배기가 돼 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꽈배기가 되려고 해도 안 되던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꽈배기가 안 돼. 뭐가 되죠? 이렇게 비유할 줄 몰랐어야 대나무가 되지. 대나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모양이 꽈배기야. 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딱딱 매듭 짓고 가니까 대나무야. 얼마나 반듯해. 멋져. 정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튤립처럼 살아. 튤립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 어떤 사람은 매화처럼 살아. 매화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백합처럼 살아. 여러분, 백합이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카라처럼 살아. 카라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그런데 내 생일날 카라 갖다 주는 사람 요새 없어. 카라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기쁨이 예수님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좀 오늘 꽃 피워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누리교회 내림천에 문양이 적어야 이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 꽃 피워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꽃 피워놨다. 그런데 밑에 봐요. 뭐죠? 알을 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달걀을 깨고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알이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해 돌문을 깨고 나오셨다. 열고 나오셨다.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내림천 보시면서도 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 생기와 활력을 터져 나오는 걸 감당 못하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사랑은 숨길 수 없고, 뭐는 숨길 수 없다? 구원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진리를 깨닫는 거, 이건 뭐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터져 나오는 이 기쁨, 감격,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한테 전염병처럼 줘야 돼. 정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염시켜요. 정말 감염시켜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시너지 메이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은 시너지 메이커라고 그래요. 부활절에 시너지 메이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시너지 메이커가 돼야 돼.
시너지 메이커가 돼야 돼. 시너지 메이커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너지 메이커가 되는 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